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두통이 계속되거나 혹은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깨가 결리고 목이 뻣뻣하며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뇨병으로, 고혈압으로, 관절염으로 또는 암과 싸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까지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요통, 고혈압, 당뇨병. 이것이 우리 중장년층이 가장 흔하게 겪는 질병들입니다. 최근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들의 37%가 불면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이 더욱 심화된다고 합니다.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이 다시 통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62%가 일상생활에 제약을 느끼고 45%가 심리적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몸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아픔이 다시 몸의 아픔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치료를 받아보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는 이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더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이것저것 할 일이 있어 그나마 통증을 잊고 지낼 수 있지만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온 신경이 아픈 곳으로 집중됩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편한 자세를 찾아보지만 어떤 자세를 취해도 불편합니다. 잠이 들려고 하면 통증이 다시 찾아와 잠을 방해합니다. 한두 시간 겨우 잠들었다가도 통증 때문에 다시 깨어나고 그러면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이 쌓여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치유의 손길을 여러분께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숨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아파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우연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해가 빛을 발하는 것이 해의 본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마치 불이 뜨거운 것이 불의 속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네 가지 강력한 치유의 진리를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며 여러분의 병이 아무리 오래되고 심각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네 번째로 비록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라도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주무시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온 몸에 임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무릎에, 여러분의 결린 어깨에, 여러분의 쑤시는 허리에, 여러분의 아픈 머리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치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병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정말 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내 병은 너무 오래되었고 심각한데 정말 치유가 가능할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한 후에 바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수준에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동등하게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육신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시편 103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힘차고 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고 병들고 약해진 우리를 다시 젊고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마치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중 하나로 여호와 라파, 즉 치유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중에 마라에 쓴 물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를 걸어갔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이 타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마침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여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즉 치유하시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쓴 물의 장소 마라에서 단 물의 장소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장소에서 회복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질병의 장소에서 치유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의 패턴입니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회복과 치유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받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통받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치유하십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치유 사역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데가볼리에서도 어디를 가시든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가벼운 병도 고치시고 중한 병도 고치셨습니다. 급성 질환도 고치시고 만성 질환도 고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도 고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도, 귀신 들린 자도, 혈루병으로 12년을 앓은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도 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병은 너무 심각해서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병은 너무 오래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고쳐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보실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기를 원하실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실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또다시 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는 이미 부러진 약한 갈대를 의미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거의 꺼져버린 약한 불꽃을 의미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는 바로 이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약하고 부서지고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루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옴에 예수께서 이리리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리리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꺼번에 대충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각 사람의 병을 직접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5세 김모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 권사님은 3년 전부터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서 주먹을 쥘 수도 펼 수도 없었습니다. 무릎도 붓고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려고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단추를 채우는 것도, 신발끈을 묶는 것도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김 권사님은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이 병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약으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김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김 권사님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식이요법도 병행했습니다. 뼈에 좋다는 칼슘제도 먹고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도 먹고 오메가3 지방산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 어깨, 팔꿈치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뻣뻣한 증상이 사라지는데 한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 권사님은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도 빠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교회당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손뼉을 치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김 권사님은 점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고, 찬양도 못 부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조차 아픕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제가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김 권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밝은 빛이 나타났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김 권사님에게 다가오셔서 김 권사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에서 이상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미소만 지으시며 김 권사님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 권사님의 무릎에도 손을 얹으셨습니다. 꿈에서 깬 김 권사님은 자신의 손을 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의 뻣뻣함이 평소보다 훨씬 덜했습니다. 항상 아침이면 손가락을 펴는데 몇 분씩 걸렸는데 그날은 쉽게 펴졌습니다. 무릎도 평소보다 덜 아팠습니다. 김 권사님은 혹시 꿈이 아니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10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손가락이 뻣뻣했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뻣뻣함이 지속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한두 시간 걸리던 것이 30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조금 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증상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접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참석했지만 점점 더 좋아져서 수요 예배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새벽 기도회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관절의 부기도 많이 빠졌고요. 무엇을 하셨어요? 약을 바꾸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신기하네요. 김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무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좋아지셨으니 다행입니다. 계속 약은 드시고 하시던 대로 하세요. 6개월이 지나자 김 권사님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편안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관절의 손상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약을 줄여볼까요? 김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치유의 말씀을 들으며 주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계십니다.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권사님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내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권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치유의 손길이 지금도 뻗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병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병든 몸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내 병이 낫거라 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내 몸이 회복되라 하시면 몸이 회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지금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대부분 죄사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함께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함께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미 이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콜리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서 슬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코브인데 이것은 고통,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다는 히브리어 라파인데 이것은 치유되다, 고침받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단지 고난을 받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채찍 하나하나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에 난 상처 하나하나가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그들은 단지 한 죄수를 형벌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질병을 자신의 몸에 담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형은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채찍은 여러 갈래로 된 가죽끈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죄수의 등을 때리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채찍형만으로도 죽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잔인한 채찍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살이 찢어져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 하나하나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한 번 맞으실 때마다 누군가의 관절염이 해결되었습니다. 또 한 번 맞으실 때마다 누군가의 당뇨병이 해결되었습니다. 또 한 번 맞으실 때마다 누군가의 고혈압이 해결되었습니다. 또 한 번 맞으실 때마다 누군가의 암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그 병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통도, 여러분의 관절염도, 여러분의 당뇨도, 여러분의 고혈압도, 여러분의 암도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진리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다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그 순간 우리의 치유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완성된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은행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여러분 이름으로 은행에 10억 원을 예금해 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돈은 이미 여러분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계속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비록 10억 원이 계좌에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치유를 완성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여러분의 치유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여전히 병든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치유가 여러분의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 새 박모 집사님의 자세한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집사님은 6년 전 정기건강 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260이 나왔고 식후 혈당은 300을 넘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9.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혈당이 너무 높습니다.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혈관과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을 처방했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단 음식은 피하시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그리고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아마 평생 드셔야 할 겁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박 집사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이요법도 철저히 했습니다. 좋아하던 밥도 줄여 먹고, 좋아하던 떡도 끊고, 좋아하던 과일도 조심해서 먹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에서 190 사이를 오갔습니다. 의사는 약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하루에 2가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혈당 수치는 여전히 높았고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점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평생 이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실까?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강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음을 받았도다는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완성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과거형 표현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이미 받았다. 내 당뇨병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박 집사님은 그날 밤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정말입니까? 제 당뇨병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제 당뇨병도 함께 담당하신 것이 정말입니까? 주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혈당 수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박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내 병을 담당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말씀으로 판단하라. 내 혈당 수치가 아니라 내 말씀을 믿으라.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당뇨병을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나의 당뇨병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여전히 높았고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백하고 잠들기 전에도 고백했습니다. 혈당을 재기 전에도 고백하고 약을 먹기 전에도 고백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조금 덜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갈증도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혈당을 재보니 공복 혈당이 15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이나 낮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기뻐하며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공복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3달 후 병원에 갔을 때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로 떨어진 것입니다. 당화혈색소도 7.2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특별한 약을 드셨나요? 식이요법을 더 철저히 하셨나요? 운동을 더 많이 하셨나요? 박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 당뇨병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의학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계속 약은 드시되 용량을 줄여볼까요? 6개월 후에는 혈당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정도로 유지되고 당화혈색소도 6.5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약을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90대를 유지하고 당화혈색소도 5.8로 완전히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약을 끊어볼까요? 하지만 계속 혈당 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박 집사님은 약을 끊었지만 여전히 매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혈당 수치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 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도 함께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질병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함께 들어온 저주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저주에는 고통도 포함되고 질병도 포함되고 죽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허리 통증도, 무릎 관절염도, 고혈압도, 당뇨도, 암도 모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완성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완료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나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반복해서 하십시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에 역사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 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처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이 치유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치유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으며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이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보이는 물질 세계로 가져오는 다리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은 영적 실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육체에서 실제로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치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치유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편 103편 3절,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의 이모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5년 전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혹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권사님,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수술로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권사님은 의학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지만 동시에 믿음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날 밤, 이 권사님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성경의 치유 약속 말씀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시편 103편 3절에서 주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암도 병입니다. 주님께서 이 암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치유이십니다. 이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 이사야 53장 5절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나음을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제 유방암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항암 치료를 강력히 권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구토가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물만 마셔도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온 몸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치료 과정 내내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치유 능력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암 치료 6차례를 모두 마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이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읊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암 치료가 끝난 후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림프절에도 전이가 없고 다른 곳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잘 되셨네요. 이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치유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약속들을 찾아서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치유가 여러분의 육체에 나타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변화됩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낫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로, 치유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즉시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김 권사님의 관절염은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당뇨병은 1년에 걸쳐 서서히 정상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치유하십니다. 둘째로, 질병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은 그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4세 최모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최 장로님은 10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약간 떨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최 장로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최 장로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최 장로님은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최 장로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 나에게 더 깊은 은혜를 보여주시려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최 장로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다만 이 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최 장로님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비록 파킨슨병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최 장로님의 밝은 얼굴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 많은 환자들이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최 장로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최 장로님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즉시 고쳐주셨다면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로, 이 땅에서의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는 모든 질병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질병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직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질병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순금같이 정제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중요한 치유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치유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치유이시며 하나님의 사역이 치유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록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질병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며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모든 성도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비록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온 몸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통증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병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지금 내 몸에 임하기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편안히 주무십시오.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온 몸에 임하여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는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무릎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쑤시는 허리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결린 어깨가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당뇨병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혈압이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지금 여러분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